오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왔다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원래 그 사셨던 동네가 변두리 지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북쪽 끝에, 이스라엘 나라의 저 북쪽 끝에, 갈릴리 지방은 우리로 치면은 뭐 함경도, 평안도 같은 데죠. 자, 북쪽에 변두리에 사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수도 예루살렘에 오셨죠. 이 명절이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는 뭐 분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는 문들 중에 양문, 이 짐승 양자 그 이름을 쓰죠. 그 양문이라는 문이 있고 그 곁에 보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이다 혹은 자비의 집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예전 번역은 동하게 했다, 물을 움직이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연못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도 보니까 어떤 그 신학자들은 주석을 쓰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전설을 기록해낸 것이다. 전설을 따라서 사람들이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설이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게, 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못 움직이게 못하시겠습니까? 또 연못이 물이 동하면 뭐 거기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의 연못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못에 문제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데, 근데 오늘 이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움직이질 못하니까 물이 동할 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병이 들어서요? 38년. 아마 이 문맥을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은 지가 38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자기의 처량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예, 저도 낫기를 원합니다만은 지금 뭐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누가 저를 데려다가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다 연못에 먼저 가는 사람이 다 낫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 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곧바로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이야기.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는 질병이 실제로 낫기 때문에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 낫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천사가 가끔, 이 가끔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내려온 건지 한 달에 한 번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쫙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육체의 질병 가진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들, 또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환경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분들, 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문제들과 약함, 질병,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베데스다 연못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첫 번째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는 가능성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믿은 거예요. 질병이 치유된다는 가능성. 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거든요. 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병이 낫더라. 본 사람들. 근데 여기 병자는 아마 못 보았을 수도 있죠. 왜냐고 하면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 같으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누워서. 그러나 이 병자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 이번에는 저기 자리를 피고 있던 아무개가 1번으로 당첨이 돼서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 아, 그래요. 그분이 치유를 받았군요. 이야기를 들은. 그러니까 병 낫는 사람을 보고 병 나은 이야기를 듣고 다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나도 치유될 수 있겠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많은 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많은 병자들이 그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그 치유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입니다. 다 거기에 모여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TV를 틀어도 쏟아지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간증을 들어도 쏟아지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모이고 우리 선교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치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다 기대를 가집니다. 아, 그분이 나았다니까 나도 나을 수 있겠다. 그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 사람에게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능성을 믿는 믿음, 그 기대를 가지고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에 모인 이유입니다. 이 기대가 없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 여러분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우리가 모이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이야기,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이야기,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믿고 나에게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그런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실 줄로, 나에게도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큰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놀라운 가능함의 자리입니다. 단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병이 낫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진 지가 38년이 되었지만 이번에 천사가 내려올 때는 혹시 내 차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비하셔서 나를 번쩍 들어서, 중풍병자도 그랬잖아요. 4사람이 와서 상을 들고 예수님 내려갔듯이 이 병자도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이번에 연못에 물이 동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갖다 집어넣겠지. 이게 38년이 갔습니다. 가능성은 엄청나지만 여전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베데스다의 상황, 이게 베데스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다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이 병자의 경우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만 38년이 지나가는 동안 사실은 현실 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은 있지만 일은 일어나지 않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베데스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여러분,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 6절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세 개의 동사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보시자면은 일단 그 사람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 병자를 보시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서 보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아픔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38년 동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뭐 은혜의 자리, 치유의 자리라고 하지만 엄청난 모순이 베데스다 연못 그 자체에는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상식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차치하고 인간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어떤 분이 저 좀 배가 아파서요 밤에 이렇게 왔습니다. 뭐 다른 낮에, 밤에는 다 병원 문을 닫으니까 응급실에 배가 아파서 왔는데요, 뭐 견딜만은 한데요. 근데 그 옆에는 큰 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 물론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합니다. 뭐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병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배 아파요 하는 분하고 큰 사고를 당해서 막 오신 분하고 누구를 먼저 돌봅니까? 네?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환자들 중에 그래도 조금 덜 아프신 분, 걸어가실 수 있는 분, 또 뛰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계시고, 아예 이 병자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고, 누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아픈 분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아픈 분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니거든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조금 아픈 사람은 막 달려가서 들어가면 병이 나는데, 진짜 심각하게 아픈 분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엄청난 모순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은 조금 깊은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론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이었다고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연못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더라도 예수 없는 베데스다 연못은 가능성의 장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났다니까 나한테도 나타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동합니다. 벌떡 누가 일어나죠? 내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달려갑니다. 누가 달려가죠? 내가 달려가서. 연못에 뛰어듭니다. 누가 뛰어들죠? 내가 뛰어들고. 천사가 저기 있고 물이 막 동하는 건 저쪽이니까 거기까지는 또 헤엄을 쳐가야 될지도 모르죠. 누가 헤엄을 치고? 내가 행하고. 여러분, 율법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절망을 느낍니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주의 뜻대로 사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병자가 처량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낫기를 원하지만 저는 갈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달려가고 내가 물에 뛰어들고 내가 행함을 가지고 내가 자격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일어날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고 물속에 뛰어들 수도 없는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없는 베데스다 연못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낙심의 자리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간 그 사람은 병이 나았고, 100m 달리기 선수를 하다가 뭐 병이 걸려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그분은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저 일이, 처음에는 아마 이 환자도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은 낙심으로,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병자에게 두 문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먼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환자의 육체적인 질병의 상태를 물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환자의, 이 병자의 마음의 상태를 물으신 겁니까? 그럼요. 낫고자 하느냐, 마음의 상태를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단 모든 치유와 모든 문제 해결은 심령에서 먼저 일어나요. 마음속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환자는 본인의 마음을 처량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합니다. 예, 제가 물론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물이 이동하더라도 나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가려고 해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거기에 뛰어들습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38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은 이제 포기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만 치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게 이 병자의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머물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십니다. 네 질병의 상태가 어떠냐 사실은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병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알고 계시. 사실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해야 되지만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네 마음이 어떠냐, 네 마음이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네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네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 것을 네가 알아야 될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오늘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 모든 스토리의 총 결론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으로 삼으심으로, 즉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한 과정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예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아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의 스토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가능성이 있어도, 세상 없는 간증이 들려도, 누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대면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인류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여러분 이 병자의 깊은 낙심과 체념과 그 포기를 우리는 사실은 쉽게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낙심 속에, 절망 속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주님이 바로 거기에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찾아오셨으며 그를 만나 주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찾아가셔서 보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나를 먼저 찾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90장 찬송. 잘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실래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아버지가 되시며 기도하면 들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기독교의 일반적인 진리를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기독교의 진리를 그저 한 챕터 더 배우고 한 장 더 배우고 공부하고 돌아가시는 자리가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일반적인 진리를 배우고 누구에게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디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약한데, 나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는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 약하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병자는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고 사실은 간구한 적도 없지만 주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인생의 큰 고독과 고통의 순간이 닥칩니다. 그 가정사가 참 힘들었거든요. 야곱은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실제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지금 노발대발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잠시 네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해 있어라. 어찌 내가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겠냐. 여러분, 그 형이 동생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형이 동생을 죽이면 형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머니가 간구합니다. 아들아, 어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겠니? 너는 잠시 외삼촌 집으로 좀 피난해 있어라. 창세기 28장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먼 길을 떠납니다. 잠시 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세월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 길로 가면서 해가 진지라 먼 길을 떠나가는데 홀로 그 고독 속에, 고통 속에, 가정의 깨어짐 속에, 장래의 불확실함 속에, 슬픔 속에 야곱이 피곤해 지쳐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잠이 들었습니다. 옆에 유명한 뭐로 만든 베개가, 돌로 만든 베개가 있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에 보니까 천사의 사닥다리가 쫙 쓰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이다. 네가 가는 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깜짝 놀라며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절실한 자리가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한 시간의 종교적인 의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청백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도 그 감격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야말로 예배는 1부 순서고 2부 순서에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깊은 산속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자로 서는 그 자리가 바로 거기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2000년 전 그 병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이미 만남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알지 못하였다. 과연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미 주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 사실은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에 계시며 나를 찾으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일어난 일, 바로 그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병이 나았더더라, 누가 나았더더라, 뭐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가 이렇다더라 라고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젊은이 여러분, 우리 솔리스트 여러분, 반주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베데스다의 자리는 주님 뵐 때까지 그냥 가능성으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지,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다 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베데스다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병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전에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흔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이른바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읽을 것이며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 그냥 들으라, 읽으라, 객관적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이라고 할, 이게 로고스로서의 말씀.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이른바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 구분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무슨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읽은 말씀 이미 여러분 속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녁 예배 때는 우리 어린애들이 막 떠들고 막 그러거든요. 계속 보면 떠들고만 있어요. 근데도 예배 끝난 다음에 야, 목사님이 무슨 설계 다 알고 있어요. 걔네들이. 졸고 계시는 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 설교가 안 들릴까요? 들릴까요? 다 들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이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제가 늘 드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아침 식사 뭐 드셨어요? 성가대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죠?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도 그래도 먹었기 때문에 그 양분의 힘이 생겨서 움직이잖아요. 뭐 먹었는지 기억은 없지만 자관 먹어서 그게 내 안에 영양분, 칼로리, 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뭐 지난주일 설교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내재되어 있고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때를 따라서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베데스다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시고 주어져 있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 그날 읽을 부분을 읽을 때, 혹은 기독교 방송에서 TV를 본다든가 말씀을 들을 때, 인터넷에서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들려올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베드로 예를 들 수도 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기독교의 일반적인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오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 속에 낙심 가운데 이제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 것인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소망이며 이 말씀을 믿음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것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가 그냥 기독교의 일반적인 진리를 조금 더 알고 돌아가시는 자리가 된다면 여전히 예수님 만나지 못한 베데스다의 가능성의 현장에 우리는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말씀을 통해 대면하게 될 때 드디어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구절만 가지고도 또 한편의 설교가 되겠습니다만은 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나요? 아니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씀하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일어나 네 자리를 걷어서 치우고 들고 가라. 자리, 다소 풍류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병자는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서 의지하고 뒹굴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병자가 누워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힘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내가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세상의 향락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거기가 마음의 상처의 그런 매트일 수도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향락일 수도 있고요, 정욕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일어나 걷어치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서 뒹굴지 말고 거기에 쌓여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날 것이며 네 자리를 걷어치울 것이며 그리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여러분 혹시라도 잠시의 기간이라도 그 안에 그냥 누워 계셨던 분노가 있으십니까? 미움이 있으십니까? 정욕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다 떨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위대한 가능성의 자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가능성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위대한 가능성을 믿고 있지만 이 가능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마치신 이후에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셨어도 거기가 베데스다입니다. 내일 일터에 출근하시 거기가 베데스다. 단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데스다의 그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